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철화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2절 찬양할까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새로운 능력을 받으며 새로운 마음을 얻으며 새로운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더 주님을 알아간 시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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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를 사모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아버지 저희 예배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높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들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일 동안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산다겠지만 잘못 산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계셔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 당의 당약보다는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 민생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남북과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전파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반도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부목사님과 교구장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맡은 바 사명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에서부터 유아부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쓰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남녀 봉사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아버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옵시고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따님도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모님과 따님도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성가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하여 주시고 이 한밤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맞추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가 또 있을까요? 우리 기도원 성가대 오늘 최고의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만납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앞뒤로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배워서 남 줘야죠. 오늘 찬양 인도하던 우리 희준 형제님이, 집사님이 왜 안 보일까? 애 낳았어요. 부인이 애 낳은 거지 본인이 낳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잘생긴 남자가 찬양을 아침에 여기 인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저기서 애 낳는 소식이, 목사님도 애를 낳아,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도 애를 낳아, 며칠 뒤면 또 한 애가 또 나올 애가 또 있어, 뭐 줄줄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전도가 안 되거들랑 애라도 낳아라. 어떤 분이 그랬대는데, 어쨌든 애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희준 형제님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눌까요? 준비됐나요? 예, 오늘은 신약 성경 속의 인물 9번째 시간입니다. 제 9강인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누구라고요? 삭개오. 삭개오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죠. 세리장. 그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삭개오는 누굴까? 이 삭개오라는 말은 정확한 헬라어로 하면은 자크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자크카이오스라는 그런 이름인데,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깨끗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누가 또 없대. 누가 또 있대.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 얘가 지금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와이프가 있는지 애가 있는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삭개오만 나오지 삭개오의 가족 이야기가 아예 여기에 언급이 없더라.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제목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허가받은 도둑이래. 무슨 도둑이, 허가를 받은 도둑이 어딨어 세상에. 근데 진짜 이 사람은 허가받은 도둑이에요. 일반 도둑들은 다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고, 도둑질을 해도 세금 내는 도둑 봤어요? 세무서에다가 저요 이번 달에요 수입이 괜찮아서 어느 집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털었더니 더 대충 해보니까 한 800만 원 털었습니다. 세금 그 얼마입니까 하고 세무서에다 신고하는 도둑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일명 그렇게 붙여줄 만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도둑이었어요. 정말 눈 뜨고 코 베간다더니 코만 베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심장까지 도려내가는 아주 나쁜 도둑, 허가받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도둑, 이 세리장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직업이 세리장, 작은 일본에 보니까 세리장 그랬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또 세리가 있다는 거예요. 장이라는 것은 거기 대표를 얘기하잖아요. 리더를 얘기하고, 팀장 하면 그 팀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 하면은 그 밑에 몇 명이 있겠죠. 세리들이 있겠죠. 누가복음 1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리장이었더라. 그런데 세리장이 그 당시에 먹고 살만은 했지만 부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많은 재물을 가질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니었을 터인데,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공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편법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경 하나 껴야 될 사람이고 어쨌든 이 사람은 부자로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유대,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유대인들이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로마에다가 이제 크고 작은 액수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세리장이 걷는 세가 주로 뭐냐 하면은 판매해가지고 판매해서 남는 수익금의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판매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세, 그 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건물이 있다든지 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노비가 있다든지 뭐 양이 몇 마리 있다든지 하여간 나라에서 봐가지고 요즘 말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아니면 소득세 이런 것들을 매겨서 내게끔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세 및 관세 같은 것을 관장하라고 세리, 이 요즘 말하면은 세무소, 세무 직원들을 놓고 세리장은 세무소 소장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피 같은 그런 돈을 빼가지고 로마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에게 그냥 바치는 것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10만 원을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자기가 35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10만 원은 로마에다가 갖다 정상적으로 주고 25만 원은 누구 주머니로 갔을까요? 세리들의 주머니, 세리장의 주머니로 인마이 포켓에서 주머니 속에다 넣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침 뱉고 아니면 그 당시에도 아마 영어를 썼던 것 같아. 에이씨 하고 그 당시에도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장이다, 세리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세리나 세리장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가까이 했을까요? 멀리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죠. 사랑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 못된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증오했던 것을 볼 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정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온 것이 있다면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여서 세금을 걷었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강제로 빼앗듯이, 이 허가받은 그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허가받은 도둑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걸 봐가지고는 그 당시 세리들은 정당하지 않았다. 그 당시 세리들은 너무나도 악했다. 인정사정 없이 다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지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고 이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자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악행을 저질렀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진짜 살기 하루하루 살기도 정말 힘든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피까지 빼먹어.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 요즘에 우리 세무서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수도 없지요. 그래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세무서 하면은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은 저는요 어디 뭐 여기 회사원입니다. 저는 뭐 화이트 칼라입니다. 나는요 어디 가서 저기 그 자영업을 합니다. 뭐 이거 다 괜찮은데 세무서 직원입니다 하면은 갑자기 이제 사개오가 생각나는 거야. 절대 그 이 사개오하고 지금 세무서 직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부정할 수도 없고 부패할 수도 없고 악한 짓 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개오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요즘에는 깨끗하게 공무원들이 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신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얘기가 나왔을까? 너무 특이하게 작으니까. 자, 두 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뭐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적당히 작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키 작은 사람 놓고 성경에서 그 사람은 한 2cm 정도 작더라, 평균 키에 3cm 작더라,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지 몰라도. 여기서 키가 작다는 얘기는 1, 2cm 크고 작은 것을 논하기 위함이 아니라 삭개오의 신체는 너무나도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요. 그냥 너무 티가 나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9장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아?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음. 여기서 신체적인 어떠한 그 자기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키가 작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이었냐면은 성인 남자들로 해서 150cm 미만의 사람을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m 50cm, 150cm. 그러니까 1m 50cm 정도로 그 이하로 된 사람을 키가 작다 했는데 이 삭개오의 키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작았을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m 50cm 미만을 키가 작다고 했는데 성경에 웬만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키가 작다는 얘기가 없어요. 키 큰 사람에 대해서는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키가 큰 사이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키가 작아서 논란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바로 여기다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는 1m 50 이하를 키가 작다고 했지만 이 삭개오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작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성경에 키가 작다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느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이름을 갖고는 있었으나 그는 깨끗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못했기 때문에 늘 항상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느냐, 이 죄책감이 있어요.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늘 항상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돈은 많은데 여기저기서 빼앗은 돈은 너무나도 많고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사는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 인상을 써, 그 다음에 뭐라고 막 하는데 너무 그냥 지나치게 사람들이 대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욕짓거리를 하고 저주를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서
만나서 이 마음의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삭개오는 로마 앞잡이로서 자기가 재산이 늘수록 자기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과 육체가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야,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바늘귀에 그 실 한번 넣어봤어요? 그게요,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고 실도 들어가기 힘든데 이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부자들은 그럴 거야. 목사님, 그럼 나는 부자인데 나는 그럼 천국 못 갑니까? 천국 못 들어갑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한 거지 못 들어간다고 안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곡해하면 안 돼요. 여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런 거지. 이게 왜 어려우냐? 돈이 너무 많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죄 짓는데 자꾸 써 거기에.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요 바람도 못 펴요. 뭐가 없어서. 체력은 되는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바람도 못 핀다니까. 돈 없는 사람은 나쁜 짓도 못 해요. 어디 가서 뭐 마약이 얼마나 비싼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이런 것에 청정지구라고 했는데 지금 깨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청소년들 그냥 이제 10대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어디서 구해서 그냥 야단났어요. 대한민국이 이 부분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며칠 사이로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요, 마약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아니면은 무슨 기업의 총수의 아들, 주로 손자, 손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있는 겨.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 따라와. 친구들도 돈 있어야 친구가 생겨.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요 절대 친구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친구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 주머니를 닫으면 친구가 없다. 노년에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대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열어서 자꾸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택시비도 내주고 그 다음에 어디 입장료도 내주고 호수공원 지금 이제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 지금 꽃박람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대요. 여러분, 근데 꽃박람회 가는데 거기 입장료도 내가 좀 내주고 저 이렇게 자꾸 주머니에서 나가야 뭐가 생겨요? 누가 또 이가 생겨. 친구가 생긴다니까. 친구가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야? 돈이 나가야 친구가 생기는 게요. 여러분요, 이 주머니 딱 닫고 있으면요 친구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누가 또 돌이 있대. 돌 있으면 안 돼.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돌이 아니고 부드럽게 돈. 돌 아니고 돈. 이 돈이 들어 있어 가지고 자꾸
자꾸만 먹여주고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그 다음에 로봇도 사다주고 인형도 사다주고 걔가 좋아하는,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 애들 다 할아버지. 근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아저씨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할아버지들 보니까 맨날 그냥 화상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잘 보냈죠, 그래 다음에 내가 그 로봇도 사가지고 갈게, 기다려. 그러면 걔는 응 기다릴게, 끊어. 그러고 끊어. 이게 내 앞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화한 것을 봤는데 뭐가 있어야 인기가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왔는데 할아버지 나 인형 갖고 싶어. 그럼 그거 가져라.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안 사줘.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엄마도 안 사줘. 어쩌라고? 할아버지가 사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니네 집이 지금 눌려서 사는데 아유 니네 엄마 아빠가 요즘에 용돈을 안 준다. 줘야지. 또 그 용돈 주면은 그 조그마한 그 쥐꼬리만한 용돈 가지고는 할아버지 이 생활비 쓰기도 바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싫어, 미워, 안 놀 거야. 그러고 가버린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은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여기다 조금이라도 감춰놓은 돈이 있어야 걔네들한테 뭘 좀 사주는 게, 이게 인기의 비법이에요. 할아버지들 들었어요? 이 앞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들었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들었어요? 좀 주머니가 열려야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주머니에다 채우기만 하고 거기다 열쇠까지 거기다 자물쇠도 다 채웠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돈 꺼내는 걸 봤는데 속주머니에서 꺼냅니다. 그런데 속주머니에다 거기서 돈을 넣고 빼갔는데 보는 데서는 안 빼. 뒤로 딱 돌아 해가지고 저 어디서 구석에서 부시락해서 꺼내서 주는데 보니까 옷빈 커다란 걸 잠급디다. 잠그고 눌릅디다. 그리고 못 나오게 합디다. 오호, 그거 옷빈 저거 해놓으면요 절대 누가 못 빼가요. 그거 절대 못 빼가요. 난 우리 할머니한테 그걸 봤는데 여러분이 너무 잠그면 친구가 없다니까요. 노년에도 자꾸 누구한테 뭘 짜장면이라도 한 끼 사주고 애들한테도 뭐 하나 선물도 하고 그래야 인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뺏어가기만 하고 나누어 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인색한 부자는 죄를 많이 짓고 또 그 돈 가지고 자기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돈 때문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큰 두 번째,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심. 작은 일본어로 가볼까요? 삭개오의 뭐예요? 멸망이 아니고 열망. 발음을 잘해야 돼. 삭개오가 무슨 군대 지휘관입니까? 멸망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의 열망. 삭개오는 어떤 열망이 있었을까? 누가복음 19장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처음부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군중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첫째, 군중들이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자꾸 키 작은 이 삭개오한테 자꾸 새끼 하는 거예요. 저 새끼 하면서 자꾸 키 작은 삭개오한테, 그렇지 않아도 키가 작아서 그러는데 새끼 하면서 그 올려가면 저리가 새끼, 저리가 새끼,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얘가 인심을 너무나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니까지 이런 못된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이게 어디 가서 저리 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키라도 크면은 딱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보면은 예수님을 멀찌감치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뛰어도 안 되고 아무리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이 두 가지의 제한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주님이 가시는 지금 방향이 보니까 군중들과 가는 방향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미리 가 있으면 되겠다. 근데 미리 가 있대 그냥 있으면은 똑같은 현상이니까 나는 좀 높은 데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간 나무가 있었으니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돌무화과 나무. 지금은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지만 이 개역 개정판 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 뽕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아니 그런 냄새 말고 어쨌든 간에 뽕나무라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돌감람나무라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돌무화과 나무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뽕나무처럼 생겼어. 열매는 무화과 같이 생겼어. 이래서 사람들이 올라가기 쉬운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곱게 뻗은 것이 아니라 약간 이게 경사지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름하게 하고 그렇게 높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들이 올라가기 너무 좋은 나무가 이 바로 뽕나무, 이 바로 이 나무였어요.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절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미리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진짜로 그 길로 올 수밖에 없어. 길가니까 그 길로 오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바로 나무 위에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보고 있었더라. 지금 상황이 그래요. 달려갔다는 이 표현이 여기 있는데 그만큼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열망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기 체면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인데 그래도 로마가 인정하는 직책인데 이 세리장이 지금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냐고. 애들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체면을 버려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망, 그리고 자기의 내 자존심, 그리고 내 모든 거, 내 어떠한 이 열등감,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열망이 있다면 내려놔야 돼.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지나가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나서는 살짝 고개를 드시더니 뽕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었고 만날 걸 알았고, 삭개오라는 것을 어떻게 이름까지 부르냐고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향해서 보시고 거기 움츠리고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너라 하든지 여보시오 내려오시오 하든지 이래야 정상인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바로 이분은 인간 예수라기보다는 이 장면에서 볼 때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신적인 그런 느낌과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고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려와야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려가야 돼요.
내 자존심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권력, 내 재물, 내 명예,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위에 나무에서 있지 말고 내려와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 여기 누가복음 19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라는 얘기는 이 나무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의 높이보다는 높으니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냥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응?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속히 은혜 받아야 돼요. 내일 은혜 받으리 하면 늦어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어디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문제는 이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작은 1번 사람들의 수군거림. 왜 수군거리고 이렇게 쑥속쑥속하고 욕을 했을까?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 책에도 써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무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그 다음에 수군거렸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더 커졌다는 얘기고 일치됐다는 얘기고 원망 소리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투덜거리는 소리가 불평하는 소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은혜를 받다가 그 못된 인간, 그 악한 인간, 그 아주 그냥 정말 죽어도 쌀만한 그런 사람을 그 집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느냐고 수군거리고 불만을 토해놓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들과 달랐어요. 우리는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돌을 들지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주님도 안 쳤어요. 돌로. 그리고 그 여인을 풀어줬어요. 우리와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욕하고 수군거리고 그냥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삭개오를 만난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의 변화예요. 삭개오의 변화예요. 삭개오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데 변화된 모습이 뭘로 볼 수 있느냐? 삭개오의 선언. 자, 작은 2번 삭개오의 중대한 선언. 삭개오가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첫째 선언은 뭐냐면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뭐냐면 만일 누구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은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내놓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몇몇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님, 저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는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지 형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부모 애들까지 다 그냥 식구들을 다 죽인 이 악한 사람이 나오더구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죽으려면 지 혼자 죽을 것이지 왜 가족들을 다 죽여.
참 악한 것들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를 죽여놓고 살아있어, 회개합니다. 역사 앞에서 회개하고 평생 정말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회개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려놓든지 돌려놓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하든지 아니면 죄값을 치르든지예요. 회개는 미안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뭘까? 갚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10,000원을 내가 미안하지만 스리슬쩍 해서 그러면 그 10,000원보다도 더 갚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을 이제 볼 것인데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건요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기 재산 지금 못되게 만들어 놓고 악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재산을 축적해 놓고 나서는 끝까지 30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실 때까지 한 푼도 안 내놓고, 그리고 30만 원밖에 없는 분이 지금 나이샷 하다가 거기 취재진이 오고 사람이 오니까 막 싸움박질을 하고 서로 간에 뉴스에서 봤잖아요. 회개라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내 몸,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보상해주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해놓고 또 그 짓을 하고 회개해놓고 또 그 짓을 하고 회개해놓고 또 그 짓을 하면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어떻게 모았겠어요? 욕 바가지 얻어먹으면서도 끝까지 돈 해가지고 모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얻어먹은 그런 욕이 얼마나 돼? 수톤이 될 텐데, 수십 톤이 될 텐데 그 욕의 무게만 해도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모아놓은 돈인데 반을 내놓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야 반쯤은 내놔라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반을 낸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찔려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져서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서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자기 재산의 반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그 많은 재산의 반을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그리고 빼앗은 일이 있거들랑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이와 같이 그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요 4배로 갚을 이유가 없어요. 갚는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그거는 남의 것을 뺏거나 훔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는 이제 부당한 것을 취했을 때는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랬을 때는 5분의 1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이면 뭐예요? 제가 5만 원을 뺐었으면 얼마를 돌려줘야 5분의 1을 더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빨리 계산이 끝나네. 어쩌면 그렇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취했을 때, 내가 훔쳤거나 부당하게 가졌을 때는 그 온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에 써 있어요. 민수기 5장 7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대로 써 있어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거면은 온금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원래 있는 것에 5분의 1을 더해 줘라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한 것은요 이쪽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양을 훔쳐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배상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온금의 5분의 1을 더 보태주는 거지만 양을 훔쳤거나 팔았을 때의 배상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양의 모든 것을 팔고 이렇게 했을 때 훔쳤을 때 그 모든 것은 이와 같이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양을 훔친 게 아니잖아요. 양을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으니까 5분의 1만 더 주면 되는데 율법적으로 계산하자면 이는 4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넉넉히 갚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예수님 아빠 흥경이 어떤 사람은 주여 그거 꼭 5분의 1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온금만 드리면 안 되겠나이까? 깎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이렇게 아싸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삭개오처럼 5분의 1만 더 줘도 되는 걸 4배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그냥 쿨합니까? 여러분 기양 회개하려면 넉넉히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넉넉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이 사람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목표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꼭 돈만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부귀영화만이 복이 아니라 모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에요. 어제 우리 그 비전센터에서 우리 일산 지방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예배 때 설교 때 그랬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제일 어려워요. 왜? 이분들도 늘 설교하던 분인데 그 설교를 평생 하던 분들한테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여기는 대학원 다닐 때 순복음 신학원 때 아니면은 여기 뭐 대학부 때 이 전부 다 내 제자들이 몇 명 계시기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이 스승이었으니까 설교를 하든 강의하든 괜찮지만 지금 다 큰 제자들이고 전부 다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나는 오늘 목사님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간단하게 내가 설교하겠지만 목사의 기본이 중요하다. 그 기본을 어긋나지 말아라. 그 기본이 뭐냐?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드리는 사람. 믿음의 관계다. 믿음의 관계. 목사가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깨끗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직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면 그 목사는 행복하고 성도는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기본으로 가자. 그 다음에 그리고 희망을 줘라.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는 희망이 넘쳐나야 돼. 목사는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들을 만나거들랑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위로와 용기 주는 사람이 그게 기본적으로 목회가 할 만한 사람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느린 거예요. 말이. 저를 만났는데도 할렐루야 신목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거든요. 그분이 나를 초대해서 부흥회를 하지만은 신성남 목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만나기는 처음 만나니까 할렐루야 신목사님 많이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처음부터가 묵직하게 나오시더라고. 근데 저를 소개하는데 20-30분 걸려.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은 너무나도 어쩌라고 이거 여러분이 잘 아는 텔레비전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많이 익히 들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난 그래서 가슴이 터져. 차라리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목사님 앉으세요. 제가 이제 시작할게요. 설교 시작. 그러고 싶을 정도로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0명씩이나 모일까? 이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 궁금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배 끝나고 알았어요. 제가 설교 마치고 축도 다 마치고 목사님이 신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고 자기 옆에다 세워놓고 성도님들 나갈 때 문간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 같으면 아야야 집사님 야 어떻게 애 어떻게 이번에 이뻐요? 난 애가 어때? 희준 집사님 어때? 지금 희준 집사님 제가 아마 실시간 동영상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어때?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이분은 아무 말이 장로님 어떠세요? 건강 어떠세요? 권사님 어때요? 수술 괜찮아요? 너 어떠세요? 사업은 잘 됐어요? 이러는데 이게 없어. 그냥 오시면 성도님들 선부터 그래. 또 다른 분 오시면 권사님 손잡고 그래. 교류가 다 끝나. 한마디 인사말도 없어. 그런데 3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단톡에다가 목사님들을 올려가지고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 은혜 많이 받고 대접도 잘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래 이걸로 저희들도 한번 거기다가 걸어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좀 걸어보려고.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그래 그것만 하겠다고 거기 그 단톡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요. 그래만 잘해도 300명 모이더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그래로 나갈 테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다른 얘기하지 마. 나도 여러분 붙잡고 장로님 붙잡고 그래요. 지휘자님 만나면 그래요. 아니 그것만 해도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목회자의 기본은 사랑해야 돼.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에 누가 뭐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못된 것들이 저를 지가 못된 짓 해놓고 목사 잡아 죽이려고 그냥 그리고 지가 우리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 하려다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제 기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는 그러지 않아. 정직해 깨끗해 의로워 삭개오야.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얘 삭개오 말고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깨끗하고 의로워. 믿음을 주고 성실하다는 거 믿음을 주고 능력 있다는 거 힘 있다는 거 능력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것이 목회자의 기본인 것처럼 우리의 믿는 자들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어느 정도로 변화됐냐면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4배나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삭개오는 변화가 됐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만났다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됩시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옛날 구습대로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교제하고 나가서 죄 짓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기꾼처럼 살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 육체의 모든 방향도 바뀌고 삶의 목표도 바뀌고 우리 있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온 것은 똑똑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삭개오처럼 좀 지저분하고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네 번째입니다. 삭개오의 성품. 삭개오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을 좀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람 성격은 기회주의자였다. 무슨 주의자? 기회주의. 어쨌든지 그냥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부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리고 없는 자리 올라가고, 이 기회주의자들 요즘에도 많잖아요. 어느 분야에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삭개오의 성품을 보면은 이거는 악착스러운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 하여간 돈을 모으는 길이라면, 부자가 되는 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착스럽게 그냥 쓸어 모으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세 번째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만큼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올라갈 만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속히 내려왔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회개한 것을 봐서는 아주 강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삭개오의 성품은 뭘까? 아주 단호한 행동주의자였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부정축제한 것들을 반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한 사람, 행동으로 자기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좀 더 결단력 있고 행동적으로 단호하게 우리는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기회주의자는 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고 좋은 점은 찾자. 결론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한다, 행동으로 한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 입으로 하는 설교는 누구나가 합니다. 아주 번지르르 하고 기름기가 있고 너무나도 달콤한 설교는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이게 설교지 입으로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기 헌신, 자기의 어떠한 이 어떤 아픔의 모든 것이 있어야 회개예요. 여기 이 삭개오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 4배나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설교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회개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파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미안해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때려가지고 죽었는데 미안해요. 그 유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평생 내가 자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걸로 끝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입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 주신다는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받고 사람들에게 욕 바가지 얻어먹었던 저주받은 이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이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질 않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주님께서 친히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도 변화됩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삭개오처럼 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고 혹시나 우리가 지금도 삭개오처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너무 인간적인 어떤 머리가 막 돌아가고 사람을 이용하면서 산다면 오늘 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바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삭개오처럼 우리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생각, 내 짧은 생각, 악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내 삶을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아오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어떻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버리고 정도를 걸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대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철저하게 삭개오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낮은 지대에 있는 도시들은 지금 이제 잠기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해수의 모든 온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류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인간들이 이제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여 이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전염병을 제거해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신하는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자의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역사하여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밭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을 듣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내가 진정으로 사모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속의 정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진실의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목숨을 전과 같이 하나님 쏟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비난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떠나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떠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이 보이는 삶,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삶, 온전히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오늘만 모순이 없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거짓된 삶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삶들이 이 시간에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산채를 사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체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의지를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여력이 다 주님께 말씀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 다시 향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생명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모든 연약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만들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 슬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삶이 정말 재미없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해달라고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오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오늘 완벽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분을 외로움 완전하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잔력에 내가 봉사의 잔력에 상과 사기를 내가 강구하는 것 완전하니 수고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나 내게 들은 시간에 남았지만 하나님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체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모든 따라가는 주님의 약속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순종할 가지고 수 있는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근심과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일을 제목들이 주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할 가지고 때 있는 모든 아버지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집어서 주님 다 앞에 주님 앞에 구한다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 제목이 다 맺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님의 해결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여 나의 뜻이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살아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이끄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들을 이끄는 삶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며 나의 생각들을 이끌어주는 삶은 세상과 같으며 나의 생각들을 이끄는 삶은 천국과 멀어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이 아니요 나의 뜻이 아니요 나의 의지가 아니요 온전히 성경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끌림 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지고 천국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몸이 아픈 사람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삭개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 볼 때는 이름 그대로 깨끗한 척, 의로운 척은 하는데 실상은 그 이름하고 상관없이 삭개오가 살아서 못된 짓 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잘못된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삭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그 뜻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어느 부위에 손을 얹었든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영혼육은 강건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피곤을 모르고 아버지여 질병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가족들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오는 길목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에게 베풀 것이 많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쓸 것이 많게 하여 주옵시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될지어다.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앞날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기도마다 모든 열매로 맺게 될지어다. 응답 받아라, 치료 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기도의 열매를 맺어라.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마음의 아픔, 마음의 슬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감사로 넘쳐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장애우들을 만져주시고 그 가족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큰 복받아 큰일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의 전쟁이 없는 나라, 가난이 없는 나라, 불신앙의 사람이 없는 나라, 복음의 대국이요 군사대국이요 경제대국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기후변화로 너무나도 인생의 종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고 해수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는 뜨거워지고 아버지 하는 동식물들은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살려 주옵소서.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기후변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핵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데려가 주시고 핵단추 못 누르게 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재지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한 것마다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또 직접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회개의 은총을 등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4개월하는 지혜와 명철하신 말씀으로 사랑과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려오자 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 이제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빠짐없이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누굴까?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복받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우리가 이래 성경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표 한번 힘차게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가족을 이웃을 자신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강대상에 이쁜 꽃을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박영자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삼석인데 누가 석삼이라고 한 것 같아요. 한 삼석이 맞지 않아요? 한 석삼이 아니고 석삼 너구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삼석 형제인데 여기가 한 석삼 형제로 돼 있는데 아마 삼석이든 석삼이든 하나님은 아실 줄 알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석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성수주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석이 맞죠? 맞다고 그러네. 엄마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이 이쁜 것을 정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야외 소풍이 있습니다. 5월 7일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일산 호수공원에서 있는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셔서 예배도 잘 드리고 야외 소풍도 잘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순희 권사님, 이선주 권사님, 김설래 권사님, 박춘혜 권사님 기한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한임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가하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손잡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삭개오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기 원하여 일어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